15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이죠. 자, 숭릉 타기 정지서청 또 읽어보겠습니다. 숭릉 안이 동지서생, 그 다음에 보차도자 불욕영 부유 불영 고능 폐이불신 성 이렇게 되죠. 자, 누가 흐림으로써 그것을 고요하게 하며 천천히 맑게 할 수 있을까? 좀 알쏭달쏭하게 얘기를 하죠. 사실 앞서 이 성인의 모습을 이제 7가지로 묘사를 했죠. 여기에는 모두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예해, 유해, 뭐 엄해, 환해, 돈해, 광해, 혼해 이렇게 이제 감탄사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문학 작품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감탄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공감해야만 그 문학 작품의 의미가 있겠죠. 글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감탄하는데 뭐 별로 공감이 안 가요. 그러면은 그 좀 감탄문이 좀 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가 하는 그 감탄의 말, 이것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감탄할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그래요.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떤 그냥 보고나 있어라, 구경이나 하라. 뭐 약 올리는 게 아니죠. 당연히 누구든지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겪는다. 이러시죠.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의 참된 길,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노자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제 치천하를 하는 것이죠. 선비라면 누구나 치천하를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치천을 한다.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애민치국인데 애민에 대해서 말을 한다. 뒤에 숭릉 안이 동지서생, 이것은 치국이에요. 애민이라고 하는 것은, 애민치국이라는 단어는 10장에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노자는 계속 애민치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 그래서 애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한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아까워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워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성인은 이 탁이라는 것을 여받고 있죠. 혼의 기약 탁에서 탁이라는 것은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의 친구다. 말씀드렸죠. 도의 친구이자 백성의 친구. 이 왕은 이 성인이라는 왕은 백성의 친구다. 실제로 권력자 왕도 백성의 친구를 자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서민들과 함께 뭐 요즘 말하면 뭐 순대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런 백성의 친구다. 이렇게 흉내만 내고 뒷구멍으로는 뭐 자기들끼리 그런 짓들을 하죠. 백성의 친구라고 막 그냥 흉내만 낼 뿐이죠. 근데 실제로 성인은 참으로 백성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정선치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다스림, 스스로 도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백성에게도 똑같은 일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추구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선비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높아지면은 본보기가 되면 안 되죠. 백성이 자기를 따라하면 안 되죠. 자기처럼 사치방탕하면은 자기가 뺏어 먹을 게 없죠.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흐림으로써 지는 천하죠. 천하를 가라앉혀서 고요하게 하여 가라앉혀서 천천히 맑게 할 수 있을까? 흙탕물이죠. 흙탕물은 역시 혼탁한 거죠. 지혜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지금 명백사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으면서에도 불구하고 탁하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다 할 수 없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뒤섞여서 가라앉힌다. 흙탕물에 비유죠.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진흙이 내려가지면 맑아지겠죠. 그래서 가라앉혀서 천천히 맑은 물이 되겠죠. 서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성인이 여기 이 비유죠. 이 통나무의 비유 여기에서 이 성인이라는 그 왕은 누구든지 와서 쉬다 갈 수 있죠. 쉬면서 또 이 성인에게서 도를 배워서 새로운 성인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마뜩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는 것 말리지 않죠. 할 수 없죠. 모든 것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랑이다.
그래서 이 도덕경에서 이 정이라는 글자와 청이라는 글자는 특히 이 일관되게 정은 무의를 말합니다. 청은 무지무역을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이라는 것은 고요하다. 이 사사로움은 이게 시끄럽죠. 서로 다투죠. 내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쟁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부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는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서 신적인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적인 본성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 성인의 몫은 뭡니까? 희언이죠. 희언의 신적 생명은 이것은 도에게서 그냥 무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누가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 다투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은 흙탕물이죠. 흙탕물이 일어난 이유는 물이 막 그 소용돌이를 치기 때문에 다툼의 소용돌이죠. 흙탕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다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흙탕물처럼 이 어떤 혼탁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인을 보고 저 사람의 그 성인의 그 참된 왕이죠. 저 사람은 정말 다투지 않는구나. 마음이 평화롭고 태도도 평화롭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자 한다. 그게 바로 가라앉는 것이죠. 가라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은 모든 사람에게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하죠. 여기 상삼인 무지무역. 그런 무지무역을 해야만 그 고요함에서 일단 흙탕물이 어떤 소용돌이 치다가 그 다음에 평화롭게 물이 평온해져야만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평온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야 무지무역을 실천함으로써 맑아지는 것입니다. 흙이 이제 가라앉는 것이죠. 무지무역은 바로 흙을 가라앉혀서 맑은 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4장에서 화기광 동기진 할 때 성인의 사랑이죠. 화기광. 빛을 나눈다. 빛을 모든 사람과 나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은 맑음이죠. 맑은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에 속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흙탕물을 가라앉혀서 맑은 빛, 지혜의 빛이죠. 광은 그 초이성격 지혜의 빛을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백성이 맑아진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기진, 티끌을 모은다고 한 것은 모든 삶의 모든 사건이 유의미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워요. 내가 욕구, 미에 대한 의지죠. 어떤 그런 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사사로움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내가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티끌이 쌓인 것처럼 티끌이 가라앉는다. 동기진. 바로 맑은 물이 된다는 것 같은 이미지가 되겠죠. 사사로움은 시끄럽다. 소용돌이 친다.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흐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라앉게 한다. 사사로움이 소멸되니까 지혜의 눈이 맑아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정이라고 하는 청과 정이라는 글자는 일관되게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하나 미리 제시했습니다. 45장에서 청정이 천하정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정이라는 건 천하의 본복이다. 바른 본복이. 무슨 얘기? 사람의 본복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청정이면 되는 것입니다. 단 두 글자입니다. 이것이 무지무역과 무의를 가리키죠. 무지무역과 무의 이것이면 만사형통이죠. 도를 사랑하고 함으로써 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무의 신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러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청정. 자, 이거 일관되게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성인을 낳는 것이죠. 성인을 본받아서 무지무역과 무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새로운 성인이 되겠죠. 그 성인은 맑은 물인 것이죠. 맑은 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숭능아니 동지서생. 누가 편안함으로써 그것을 움직여 천천히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라는 건 여기 천하지만 특히 애민치국의 성인들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치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국이라는 것은 스승이 제자를 잘 이끌어주는 것이죠. 도에 능숙한 사람은 도에 미숙한 사람을 잘 이끌어줘야겠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편안함은 이 지배의 상징, 지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가 자아를 상실하면 안 된다. 스승이 내가 자아를 상실하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죽이죠. 그래서 내가 편안함으로써 자아의 신적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적 생명을 계속 일으킴으로써 움직여서
여기서는 감동시켜서 제자를 감동시켜서 천천히 살아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이라는 상징을 보십시다. 안, 편안하다. 이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스승. 스승은 제자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끌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은 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타공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죠. 그런 얘기예요. 명백사달의 지혜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 있으면서 가짜도 스승은 가짜도를 식별할 수 있어야겠죠. 참된 도에 머물렀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도를 학문으로 뒤바꾼다. 이것은 바로 나에게 사사로움이 준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유혹인 거죠. 그 가짜도도 도로 보입니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어떤 사달, 어떤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을 통달하고 있어야겠다. 물론 스승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생명운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상징 다원삭궁 불효수중. 다원이 뭡니까? 바로 학문이죠. 바로 학문. 그러면 도를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 관해서. 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학문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안 된다. 불효수중. 바로 가운데 지킨다. 안. 나를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지불근. 그래서 용지. 천하와 만물이 성인을 누려도 지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성인은 힘들지 않다. 사사로움이 끼어들게 되면 힘들죠. 남과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벌이고 뭔가 성패를 아닙니다. 성패가 없어요. 늘 성공하는 것입니다. 불근. 애쓰지 않는 것이. 애쓴다. 그러면 벌써 그건 본성을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본성을 잘 발휘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11장에서 착호상이 위실. 바로 이 상징이죠. 지혜 상징.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밖에 나가서 남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 직접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위복 부리목. 그래, 배를 채운다. 기. 성인의 음식은 기죠. 끊임없이 무지무욕을 한다. 부리목. 무지무욕을 게을리하면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늘 또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사사로움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천천히. 앞서도 천천히죠. 정지서청, 동지서생. 천천히는 기다린다. 스스로 판단하기를 기다린다. 그렇죠? 사람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력이 있으며 또 신적인 본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스스로 발휘하기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무의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시키는 것이다. 자, 사람의 본성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장에서 전후상수 말할 때 상수. 내가 스승이니까 앞에 있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도를 잘 실천합니다. 근데 스승은 뒤에서 밀어준다. 뒤에서 격려하고 도를 실천하는 일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위로 어떤 그 유혹이 있어요. 사사로움과 학문의 유혹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위로하고 격려한다. 또 어떤 고뇌, 그런 고충이 있죠. 그런 걸 귀담아 듣고 잘 얘기를 해주고 내가 도에 능숙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죠. 사부지자 불감이야. 바로 그겁니다. 부지자, 저 지혜로운 자. 이제 학문이죠. 이건 스승이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학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죠. 누구든지 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초이성적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승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도를 권유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도를 어떤 지혜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지자, 이 사람들은 지혜를 가르치죠. 학문을 가르치는 그 도라고 주장하는 스승들은 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끼어들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도를 학문으로 바꾸면은 그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니까 감동을 하는 것이죠. 제자가. 그래서 스스로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생의 성은 물론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생, 7장에서 이기부자생, 고능, 장생, 천장지구죠. 그래서 이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생명은 스승이 줄 수가 없죠. 당연히 신이 주는 것이죠. 신을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신적인 생명을 더 성장시킨다. 현지우연의 운동, 이거는 스승이든 제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지우연의 그런 생명운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제자도 그 본보기를 따라서 역시 또 현지우연인 것이죠. 천장지구 마찬가지죠. 천지의 생명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이 모범을 보이면서 제자도 또 이 모범을 따라서 이 천장지구의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유혹, 사사로움과 학문 이것도 일견 아름답죠. 미와 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인 것이죠. 허상을 물리치고 이겨내야만 참된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13장을 여기 인용했는데 13장을 한번 다시 가 보시고 이거를 비교해 보세요. 귀 이신 이천하 약하 기천하 애 이신 이천하 약하 탁천하 이랬는데 이것도 애민과 치국입니다. 그렇죠? 이 어떤 숭능 탁이 백성에게 다가가서 뒤섞여서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두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기 때문에 천하가 귀한 줄 아는 것이죠. 또 여기서 제자가 아깝죠. 내 생명이 아까운 것이죠. 내가 애써 지금 도를 실천하면서 가짜 도로 빠져버린다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우니까 내 목숨이 아까우니까 제자의 목숨도 아까운 줄 알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민치국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를 참고적으로 한번 또 이제 생각해 보시고 13장과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덕경은 이렇게 그물처럼 서로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할 때 이 앞에 나온 그 문구 또는 뒤에 나온 문구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냥 제가 물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설득력이 없어요. 이거 노자가 일관되게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거를 완전히 알아듣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도를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도덕경은 전혀 무의미한 책이고 제 강의도 무의미합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라고 권유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강의가. 자, 보차도자 불효경. 이 도를 간직한 자는 사람에게 지식을 채우려 하지 않으니. 자, 이것은 뭡니까? 자, 이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보라는 거는 지금 간직한다. 보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를 그렇게 꼭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도의 유혹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도는 차도예요. 차도는 무입니다. 무는 내 안에 있어요. 무는 신인데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알 수 없는 존재는 어디 저 우주 끝에 있고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삼라만상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존재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 아니겠습니까? 나의 정신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은 이 무입니다. 차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도를 찾아가 봤더니 도는 나보다 너무나 큰 위대한 존재죠. 그렇죠? 그것이 무예요. 그래서 이 차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차도는 그래서 노자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학문은 저기 있는 도, 피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노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거피취차라는 말이 나왔죠. 12장에서 뒤에 또 38장 70장에서 나옵니다. 여하튼 그건 뭐 자세한 거는 거기서 보시고 거피 멀리 있는 거, 학문은 저 멀리, 사사로움은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취차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신을 사랑하고 그 신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길입니다. 노자의 도는 보차도자 그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이죠. 불효경 채우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영은 항상 욕구, 동물적 욕구죠.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욕구는 사사로움을 낳죠. 미와 추, 선과 악이라는 가상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낸 다음에 미와 선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사사로움,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등호 이렇게 집합기를 표시했죠. 욕구는 사사로움을 낳는 거짓자를 낳는 것입니다. 거짓자의 활동이 학문입니다. 여기서는 학문 중에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지식은 채우죠. 스승은 제자에게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그렇죠. 채우는 것, 지식을 불어넣어 주죠. 스승이 지식이 모자라게 되면 스승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제자가 나보다 더 지식이 많으면 그거 겁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후생가외 이런 말을 했죠. 후생은 제자를 말하죠. 제자는 두렵다. 왜? 제자가 나보다 더 유식해질까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승도 괴로운 거예요. 제자가 유식해지는 것보다 내가 더 유식해져야 되니까 그런 거. 그러나 이 노자의 도는 사람을 지식으로 채우지 않는다. 지식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경험적 지식은 참된 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영이라는 글자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뒤에도 또 나옵니다.
일관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도충이 용지요 불영할 때 혹불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네. 욕구를 뛰어넘는, 다시 말해 동물적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력을 누리고 있다. 대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9장에서는 학문을 가리키죠. 영이라는 글자가 지영지부력이. 그래서 채운다. 사람이 무슨 뭐 쌀자루냐. 사람을 채우게. 이런 다시 말해서 경험적 지식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도에게서 온다. 이런 얘기죠. 스승이 이 지식을 제자에게 가르치는 목적은 사사로움의 활동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죠. 말로는 그냥 가르친다고 하면서 수업료를 당연히 받죠. 공짜로 가르쳐주지 않죠. 더군다나 또 맞들리면은 뭐 또 명예를 추구하고 또 유명한 스승이 되면은 출세할 수 있죠. 이런 사사로움이죠. 재물, 명예, 권력, 그 다음에는 반드시 쾌락이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을 가르치는 것인데 스승에게, 성인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다. 이런 사사로움이 발동하게 되면은 도를 지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도를 나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가짜 도가 되는 거예요. 스승은 지혜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늘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할 뿐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오직 도다, 이런 얘기,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효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채우려 하지 않으니. 자, 지식을 채우려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사로움이 준동하고 있고 내가 죽을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죽으면은 스승으로서 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비슷한 얘기를 제가 반복하죠. 제가 늘 맞닥뜨리고 있는 유혹입니다, 사실. 자, 부유, 불영, 고능, 폐의, 불신성. 그래서 결코 지식을 채우지 않으므로 능히 사람이 낡아도 그를 새롭게 하지 않고, 폐의불신, 낡아도 그를 새롭게 하지 않고 완성한다. 능히 완성한다. 사람을 완성한다. 사람을 완성하는 스승이죠. 스승 노릇을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부유불영, 결코 지식을 채우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것은 바로 사사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사사로움을 추구한다. 도를 학문으로 바꿀 때에는 그것은 내가 사사로움이 내 안에서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사로움이란 거짓자죠. 당연히 스승을 속이는 것,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속지 말아야겠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불영, 사사로움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금옥만당 막진응수 부기교 자유기구 앞에 지영지부력이 학문이죠. 취지 불가장고 어떤 지식과 규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옥만당, 재물과 명예, 부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유라고 하는 어떤 결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굴복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유불고, 채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불고, 머물면 죽죠. 여기서 머문다는 게 뭐니까 부유불고. 바로 제자를 빙자해서 거기서 불고 공로에 머문다. 다시 말해서 재물, 명예, 권력을 제자한테 받는 거죠. 수업료 받고 이러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에서 벗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또 8장에서 부유부쟁, 결코 다툰다는 건 뭡니까? 사사로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또 탓이 없다. 사사로움이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유무령, 내가 도를 지식으로 바꾸는 순간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사사로움이 발동하고 있으니까, 사사로움은 거짓자니까. 그러니까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없죠. 자타 공멸의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폐의불신성, 이런 말은, 폐라는 것은 규범을 지시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부력, 영 할 때는 이것은 지식인데 학문은 두 가지죠. 두 개의 측면이죠. 지식, 경험적 지식의 근거에서 어떤 규범을 제시하죠. 법과 윤리. 여기서는 규범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규범. 폐라고 하는 것은 옷이 낡은 거예요. 이제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은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규범을 어긴 게 죄죠. 죄라는 글자가 원래 아닐 삐자죠. 거기에 위에 그물망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 아닐 삐, 그물, 죄를 잡는 그물로 죄인을 잡는 도구입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긴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규범이 있으면은 죄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집합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규범을 잘 지켰어요. 법을 잘 지켰어.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걸 어기고 싶은데도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아주 정말
드러난 죄인도 있지만 잠재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그거를 말한 게 9장에서 취, 예지, 불가장법, 법과 윤리죠. 이런 것들을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불가장법. 그렇죠. 본성을 억눌러서야 그것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22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영과 피라는 글자, 이 상징, 와즉 영, 폐즉 신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거는 지식, 이거는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와즉 영, 폐즉 신. 여기서 폐즉 신, 폐의 불신 이런 말했죠. 폐즉 신은 이 와즉 영, 폐즉 신 모두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거는 22장을 참조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규범, 낡으면은 새로 옷이 낡으면은 그걸 수선해서 써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잘못된 사람, 어떤 실력이 없거나, 어떤 능력이 없거나, 어떤 범법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떤 죄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정을 해야겠죠. 날 수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벌 주기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사형시켜버리죠.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직업 훈련도 시키고, 자꾸 달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로 내보내야겠다. 학문이 그런 일을 하죠. 학교라는 게 뭡니까? 이 어떤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재란 사람은 누구나 그대로 인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주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주가 있고 없고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폐의불신. 이런 사람에게 어떤 잣대를 적용해서 그러니 옳으니 모자라니 남느니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점수를 매기고 그렇죠. 품행을 평가해 가지고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현입니다. 현은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한다. 부유불영고 능폐입을신 성이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따르지 않으므로 사람을 완성할 수 있다. 오직 사람은 도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한다. 성인은 그런 일을 스스로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을 권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성이 불거할 때 2장에서 공성이죠. 성이라는 것은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항상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공로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의 공로는 사람을 살리는 공로죠. 그래서 공성, 백성을 사랑하면서도 머물지 않는다고 하면 공로에 머문다. 재물명예 권력, 쾌락재물명예 권력을 추구한다. 백성에게 돈을 받는다. 백성에게 떠받들린다. 백성을 휘두른다. 이것은 바로 학문이 하는 일이죠. 학문은 돈 받죠. 그리고 그렇게 하죠. 그것은 바로 사사로움, 거짓자, 내가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공성이 불거인 것입니다. 7장에서 능성기사, 능성이란 말이 왔으니까 능성기사. 기사가 현이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어야만 남을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음미해 보겠습니다. 8장에서 사선능 그랬죠. 성인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을 권유한다. 그리고 이거는 해야만 하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잘 살려야겠죠. 바로 그 일을 한다. 사람은 모름지기 누구나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해야만 하겠다.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다. 그래서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나를 완성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성인이 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애민치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애민치국을 주장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애민치국이고, 그렇죠. 백성을 이용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권력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훌륭한 스승들은 그런 일에 이바지하죠. 이런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15장 참된 선비의 모습, 성인은 참된 지식인, 참된 선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